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말씀 보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참 그 인생의 노년의 때에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낼 생명의 구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탄생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를 만나 있던 주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현하신 예수를 만났던 주의 백성들,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명의도 없고 부귀도 없었어요. 자칫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원형 경영장에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토백혀서 죽고 사자밥으로 죽고 살 곳이 없어서 카타콤 동굴로 들어가고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를 바라보아 있던 주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고 고대하여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성광의 영혼석들도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중에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이 시부야역에 가면 하치견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1923년 일본 이 시부야역 도쿄대의 농학부에서 이 교수로 살았던 우에노 교수가 이 하치라는 개를 키웠습니다. 하치는 매일마다 이 시부야역에 나와서 우에노 교수를 배웅했다고 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입니까? 아마 이 도쿄대의 농학부 교수였던 우에노 교수가 참 사랑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인 우에노 교수가 이 강의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하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주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배웅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 하치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의지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감동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우에노 교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말 못하는 개도 그 주인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늘 그 자리에 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치의 삶이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말 못하는 짐승 하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시죠. 그 구주라는 말이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또 한 칸 째깍하고 옮겼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구주 예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경제활동하고 사교 모임하고 산후들로 여행가고. 그러나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장에 잔고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빙수를 늘려가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자식들 잘 키워서 출세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들고 사실까요?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사실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이 좀 무거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무겁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 가감없이 전해야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1월 성신의 이상 징조가 있으리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매일마다 뜨는 이 태양이 어느 날 빛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집니다. 우리네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면 하늘에 떠 있어서 환하게 빛을 밝히는 달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총총 박혀 있던 별들이 우수 떨어집니다. 땅에는 민족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은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중에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인간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은 눈을 들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머리를 들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파 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실까요?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서 머리를 떨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혹 계실까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넉넉히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 참 내 인생길이 잘 정돈된 실타래처럼 때가 되면 술술술 풀려가야 되는데 헝클어져 버렸어요. 풀려져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에 꼬여가지고 안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실타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계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 때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적 징조는 분별할 수 있어요.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되면 머리를 들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를 맞이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반드시 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 인생 여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이 날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사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참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구나. 그 생태 같은 목숨,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때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영적 공동체는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빛이 되리라. 이 빛이 어둠에 어두워지고 있는가? 이 빛이 더욱더 환해지고 있는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제 72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성광교회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금쪽처럼 쓰임받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1808년에서 1889년까지 81년의 인생을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의 인생,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보나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이 잠자고 있는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통장에 일평생을 쌓아놓은 그 물질들, 돈들 써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승용차 새 거 사놓고 타보지도 못했는데, 새 집 사놓고 가서 자보지도 못했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나르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나르는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81년, 그 어느 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 공동체들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왜 그리 많은지.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할 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입니까? 그저 한낱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어느 인간 존재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 것인가? 요즘에 금리가 참 높아가지고 아마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적금 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은행에 있는 돈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넓혀가는 땅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똑똑하고 잘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사라질 것들의 인생을 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함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초림하신 예수를 만났던 주의 제자들, 믿음으로 인하여서 롬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토백해서 죽고 십자가 거꾸로 씻어 죽고 오갈 데가 없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기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라갔던 베드로가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온 땅을 뚫고 풀이 올라와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풀도 꽃을 맺더라고요. 또 씨도 맺어요. 그리고 엄동설한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풀처럼 사라집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반드시 그날이 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말씀 따라서 세상 천지는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사상도, 철학도, 물질 문명도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에 포함된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어요.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 세상 속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닭과 같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만났을 때 빈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